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저 혼자 부르지 않고 우리 임원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서 또 편집을 해가지고 함께 불렀는데,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마음으로 보내
파이팅! 다음 주부터는 좀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좀 부끄럽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또 개인 연락을 준다면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또 예배 영상 또 찬양 영상을 또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서로의 얼굴도 보고 또 서로의 예배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이제 금요 성령 집회나 주일 예배 또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제가 나누는 말씀들은 더 요약할 것도 없겠지만 만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누어 주신 것들 중에 제가 또 선별해서 또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배 나눔 챌린지의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나눔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고등부가 비록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계속 할 텐데요.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찾았죠? 구약성경 524페이지. 왕데스의 왕이 바로 열왕기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왕데스의 왕,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2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벌써 4분 30초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이제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그랬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 솔로몬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이 성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22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까지가 아니라 쭉 이어져서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우리는 앞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앞부분에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앞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평생에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것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대신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후에 왕이 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동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성전의 완성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건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땅에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는 것이 실화입니까? 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적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적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다 적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왜 계실까요?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에 왜 계실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왜 임재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 참 감격스러웠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뭘 바라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의 약속까지 성령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이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사모하여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